오늘 하나님께서 청년주일 주셔서 감사 올립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 교회 청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과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이른 그런 지정의가 조화롭게 잘 자란 우리 청년들 주셔서 언젠가는 우리가 가게 되겠죠. 우리 서울 성청교회의 기둥으로 교회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지켜나가는 오늘과 같은 내일의 그런 청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 큰 복 받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한나가 그의 남편 엘가나와 함께 매년 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갔을 때 있은 일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번제는 전부 태움으로 그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속죄제, 속건제는 일반 백성은 먹지 못하고 제사장만 거룩한 장소에서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제로 드리게 되는 이 화목제는 다 태우지 않고 남는 고기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1장에 보면은 그 남편이죠.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후에 4절에 보면은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분이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번제라면 이게 있을 수 없죠. 속죄제와 또 속건제라면 엘가나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남은 것이 있어서 이것을 그의 두 번째 아내죠. 분이나와 또 그의 자녀들에게 이 제물을 나누어 주었다. 화목제입니다. 또 9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라고 했잖아요. 그 뭘 먹었느냐? 그 화목제에서 남은 그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연히 속죄제도, 속건제도, 번제도 아닌 이것은 화목제입니다. 또 8절에도 그렇게 말했죠.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먹지 않느냐? 그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느냐? 그 화목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분깃을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또 먹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먹지 않느냐 남편의 그런 배려도 관심도 있었지만은 한나는 오늘 8절에 보면은 그대의 마음이 어찌 슬프뇨? 왜 먹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한나는 슬픔에 빠져서 화목제물을 먹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이죠. 그들이 실로에서, 그들이 뭡니까? 가족이죠. 가족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이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지만은 오늘 한나가 어떻게 했다? 일어났어요. 일어났다. 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온전한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나의 일어났다라는 말은 분인나가 두 번째 와이프죠. 이 분인나가 자기는 아들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자꾸 부추기고 격동시키고 그렇게 마음을 막 핥히고 했지만은 분인나의 격동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분인나의 격동에도 같이 그렇게 분노하지 아니하고 그런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뭐라고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케 하여 번민케 하더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역경이나 또
사람들의 비난에 노출될 때 쉽게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비난과 역경과 고난과 가시밭길과 손가락질과 비난에 목격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도리어 묵묵히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 무언가에 눌리는 사람이 있고 무언가를 떨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내가 조금의 어려움이 있고 남편 간에 트러블이 있고 뭐 자식이 엇나가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힘들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랬을 때 나는 쉽게 그런 상황에 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떻게 쓰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지 매주마다 나와서 순서대로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 듣고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이제 집에 가고 또 다음 일주일 지나서 교회 오면 되겠거니 하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이 특별히 자기에게 신경을 더 써주었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은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남편이 그같이 하매.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이 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었지만은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어요. 이 갑절을 준 것을 7절에 매년 그 남편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남편이 그렇게 하니까 둘째 마누라 분인나가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킨 거죠.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어서 한나를 격동시키는. 왜? 남편 몰래 여자들끼리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한 방에 그 아픈 상처를 핥히고 그렇게 내리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았다. 그 다음에 남편이 와서 어찌하여 먹지 않고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남편은 그 상황을 모르는 겁니다. 여자들끼리 심리적으로 눈싸움하고 심리적으로 막 갈구고 이러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여자들 조심하세요. 여자들끼리 싸우는 건 남자가 눈치를 못 챕니다. 그래 놓고 자기 딸이 이쁜 줄 알아. 자기 딸이 법이 없어도 사는 딸인 줄 알아. 내가 다 하는데, 부모가 다 하는데, 주변 사람은 다 하는데 그 부모만 모르는 거야. 응? 이 상황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나가 얻어 터진 거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얻어 터진다고 여자들이. 이야기가 나한테 어떤 년이 여러분을 쥐고 그렇게 흔드는지, 어떤 년이 그렇게 여러분을 못 살게 갈구는지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한나가 번민했어요. 하지만 한나는 이런 일에 주저하지 않고 9절에 가족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뭐라고? 후회라고 했잖아요. 먹고 마실 때까지는 상을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 먹고 마실 때까지는 자기는 안 먹었지만 그 상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는 그러므로 이런 일에 주저하지 않고 가족들이 다 먹기를 기다렸다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항상 그래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하든 답답한 일을 당하든 아니 핍박을 받든 나를 막 업어치게 해서 거꾸로 때리고 나를 갈든 간에 갈구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죽음도 이기고 일어나신 그 생명, 이런 생명
이 뭐냐?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교회는 60년 다녔어. 모태 신앙이야. 세례받아서 주일학교 출신이야. 교회는 50년, 60년 다녀서 목사, 장로, 집사래. 근데 행동하는 거 보면 나가면 얻어 터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상처받았다 하고 그걸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이 집 저 집 가면서 자기 일을 하소연하며 쳐돌아다니는 전화질하고 그 시간에 임마 기도해 이 새끼야. 왜 전화질이야 임마. 어디다 전화질하고 앉았어.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네 몸에 짊어지라고. 한나는 그런 분인나의 격동에 있었지만은 그 격동에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억제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어요. 우리 청년은 아직 젊어서 인생의 어떤 가시밭길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앞으로 전개될 때 그런 어려움이 없길 바라지만 혹 단련으로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욥처럼 연단으로도 올 수 있는데 그건 감사한 일이죠. 차라리 그런 단련이 올 때 여러분 그런 자리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한나처럼 일어나는 청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나는 계속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9절에 그들이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했습니다. 지금은 참 너무나 잘 사는 시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또 한 주간 동안 집사람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 보면 오늘도 오면서 뭐 88도래에 뭐 고급 승용차가 꽉꽉 들어차 있잖아.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오면서 한마디가 그겁니다. 야, 잘 산다. 대한민국 진짜 잘 산다. 오늘 장로님 참 뭐 가슴 아픈 그런 무거운 민족의 어떤 운명이 한 치 앞도 안 보여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신 거. 그렇게 지금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지금 시간만 보더라도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내일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도 너무나 잘 살고 있거든. 우리가 못 살 때 밥 먹다가 아버지랑 겸상하지 않습니까? 다 4식구, 6식구, 7식구 모여서 밥을 먹을 때면 그러다가 밥풀 하나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이 나죠. 밥 먹다가 밥풀 하나 떨어뜨렸다. 그것은 반드시 주워 먹어야 합니다. 상위에 떨어졌던 옷섭에 묻었던 아니면 방바닥에 떨어졌던 그 반드시 쌀알을 밥알을 주워 먹어서야 했습니다. 그것이 옳다. 이것이 옳은 행동이다라고 밥상머리 교육이죠. 부모로부터 그렇게 교육받았지 않습니까? 양 집사님도 한 방 맞아봤습니까? 밥상 날아가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하면 쩝쩝대고 이렇게 하면 밥상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옳은 교육이다 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당시를 떠올리면 뭐 저는 못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당시를 떠올리면 쌀 한 톨 떨어지면이라고 말했을 때에 쌀 한 톨이란 표현조차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만큼 보리쌀도 없었을 때입니다. 굶주리는 사람도 많았고 한 발에 고아원들도 서너 대여섯 명, 전교회는 30명, 40명 떼거지로 교회도 많았고 고아원들이 한 발에도 86명씩 있었을 때 고아원도 서너 명씩 있었어. 그렇게 어렵게 살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0여 년 전부터인가요? 먹방 프로그램이 뜨면서부터인지 아니면 나라가 잘 살기 시작해서부터인지 사람들은 마치 진짜 웃기는 거예요. 잘 먹는 것이 능력인 줄. 야, 진짜 잘 먹는다. 이건 먹어봐야 돼. 이건 이렇게 먹는 거야. 이런 말을 스스럼없이 해요. 그 사람 먹을 줄 아네? 이 병신은 나 그런 말 들으면 이 야마가 돌아요. 응? 아니 옛날 우리 60년대 50대는 먹을 줄 몰라서 안 먹을 줄 알아 이 새끼야.
어? 먹을 게 없었어 임마. 그 사람 먹을 줄 아네? 먹을 게 있으니까 처먹을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멋대로 씹으려는 거야. 멋대로. 이거 먹어봐야 돼. 뭘 먹어보기를. 그런 패역한 그런 말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웠을 때는 먹을 줄 몰라서 굶주렸던 거 아닙니다. 먹는 방법을 몰라서 굶주린 거 아닙니다. 아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이제는 잘 먹는 것에 대한 부심을 부리는 그런 행동과 언행을 보면 정말 역겹습니다. 아구창에 한 방 날아가고 싶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니체, 인간은 자기가 직접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자신의 인생에 대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니체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의미는 자기가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신은 죽었다 말한 거예요. 신이 문제가 아니라 신은 죽었은 게 내 스스로 내 가정을 어떻게 건사하고 내가 어떤 의미의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인간에게 의미를 둬야 된다.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신을 무시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니체가 마음에 안 들죠. 그러나 니체가 한 말 중에 하나는 뭔가 새겨들을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일생 무리지어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인생을 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물론 이 말을 여러 개 풀어서 니체가 말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정말 자기 자신이 되려면 대중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니체가 한 말이에요. 그 말이 나는 일생 무리지어 돌아다니는 러닝 크로니 사이클 크로니 조기 축구니 산악회니 이런 발광을 하면서 이렇게 무리지어 돌아다니는 인간들 중에 제대로 사는 사람을, 제대로 지 인생을 사는 사람을 니체가 본 적이 없다.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맞는 말입니다. 나도 길 가다 보면 밤에도 낮에도 보면 서너 대여섯 명 운동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운동 혼자 하지 꼭 그걸 무리지어야 운동이 되나? 그렇게 강화도까지 와서 자전거 타고 오고 러닝 크루로 강화도까지 와요. 오토바이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잘 살다 보니까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무리지어 운동을 해요. 다 무리지어. 혼자 하라고. 혼자 숨쉬기 운동하고 꼭 무리지어야만, 무언가에 소속이 되어야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죠. 지 스스로 행복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복받았다. 하나님,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감사하고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되는데 항상 비교, 경쟁, 의식을 가져요. 남의 시선에 대하여. 그래서 자기가 그냥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누군가가 야, 너 참 행복하겠다. 너 신랑 잘 만나서 행복하겠다. 너 진짜 아주 좋은 출세했구나.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가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면 되는데 누가 행복하다 말해줘야 그때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초에 심리학자 영의 심리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러분 아는 그 16가지 성격의 유형을 판별하는 MBTI 그런 성격 유형, 그것이 유행이 아닙니까?
MBTI라는 것은 마이어라고 하는 그 엄마 이름 M자, 그 딸을 비거라고 하는 그 딸의 이름 MB를 따고, 그 다음에 타입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한자를 통해 가지고 MBTI, 엄마 이름 딸 이름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MBTI를 따서 16가지 성격 유형의 그 성분을 만든 거예요. 그 듣보잡 모녀가 그냥 재미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뭐 결혼을 하든 선을 보든 맞선을 보든 뭐 나랑 MBTI, 요즘은 초등학교 그 학부모들이 MBTI 같은 애와 소풍 갈 때 짝 지워줬어요. 이런 별별 이런 그런 민원까지 집어넣는 이런 바보 멍청이 새대가리 물고기 대가리 같은 그런 학부모들도 많고. 왜? 그걸 다 누가 조작했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독 대한민국의 TV 방송들이 조작한 겁니다. MBTI는 전혀 비과학적이지 않아요. 비과학적이고 나와 타인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상식적이에요. MBTI를 규정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걸 16가지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80억 인구 5,100만이 딱 16가지 인간으로 나눠집니까? 그 비과학적이에요. 나는 AB형이야. 나는 B형이야. O형이야. 아이고 이거 뭐 꼰대구나. 미친놈들이에요. A형, B형, O형, 이 AB형은 과학적이에요. MBTI는 과학이 아니에요. 비과학 가지고 과학을 뭉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혈액형 과학적이라고. MBTI는 과학이 아니라고. 듣보잡 그 모녀가 지 멋대로 재미로 집구석에서 만든 거야. 그걸 방송 작가들, PD들이 띄운 거 아니야. 대한민국 2030대 칭찬하지만은 이런 면에서는 칭찬할 수 없죠. 내 말은 왜 한국 사람들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타인이 만든 16가지 MBTI가 나와야 자기 자신이 규정이 되냐고. 왜 그런 걸 통하여 내가 규정이 되냐고. 왜 다른 사람까지 그걸 규정을 하냐고. 내가 하는 말은 한나는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한나는 그런 데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다는 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타락한 시류에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TV 방송에 앉았다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거짓된 뉴스에 억제되지 않고 일어난 겁니다. 거지 같은 것들만 듣고 비싼밥 처먹고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그따위 사상에만 가치관에만 쏠려가지고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돌아가니까 그게 먹히니까 뒤에 있는 PD와 작가들이 웃잖아요. 웃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놈들한테. 나는 이런 세상을 대하면서 물론 의미는 다르겠지만 차라리 그렇다면 김일성이 북한에 주체사상을 배우는 게 낫겠다. 여러분 주체사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자기 주체가 없어? 왜 내 행복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진단되어야 더 행복합니까? 왜 나의 인성과 인격과 나의 삶과 나라고 하는 자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듣보잡 MBTI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야 되냐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다른 데서는 다 떨치고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 거짓이 엄청나게 많다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모임이나 트렌드를 쫓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별 것도 아닌 모임도 열심히 하다 보면 중요한 모임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모임에 빠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회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웃기잖아요. 지 모임은 빠져서는 안 되고 교회는 수틀리면 결정적인 순간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의 교회 예배는 항상 후순위 밀리는 겁니다. 한나는
매해 실로에 올라와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중요한 자리죠. 1년에 한 번 옵니다. 그러나 오늘 9절에 한나가 일어났다. 이게 뭘까요? 절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 말씀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이 절제를 뭐라고 했느냐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해석했느냐? 절제라는 거예요. 한나는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에 그걸 피했어요. MBTI를 대표로 이야기하는 거죠. 수천만 가지잖아, 세상에. 지난 세월 30년 동안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 세상의 더러운 문화에 대하여, 뉴스에 대하여, PD 작가 패널 할 것 없이 싹 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그런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해야 돼요.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참여하기 위하여. 그게 누군가요? 한나라. 오늘 한나가 일어나 한 것은 한나의 절제를 말합니다. 왜 절제냐? 한나가 기도하러 갔잖아. 그러니까 절제죠.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만화방에 갔습니까? 그 자리에 일어난 다음에 그 카페 나갔습니까? 그 자리에 일어난 다음에 맛집 탐방만 했습니까? 그 자리에 일어난 다음에 해외여행만 갔습니까? 한나가 왜 이게 절제가 인정이 되고 왜 절제를 했을 때냐면 한나가 일어나서 어디 갔다? 물론 실로지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 거죠.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 절제죠. 세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나가 일어났죠. 한나는 일어난 후 기도하러 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탕자는 아버지께 제 분깃을 달라, 내 소유를 달라, 유산의 몫을 미리 땡겨달라. 아버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시는데 내 몫을 주세요. 내 것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n분의 1 내게 줄 거 미리 땡겨서 주세요 하고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재물을 다 탕진하고 모진 고생을 하던 고생 끝에 돼지우리 있으면서 그때서야 아버지 집이 좋았구나 하여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는 돌아가리라 하면서 일어나 그랬어. 일어나서 가리라 하면서 일어나 그랬어요. 우리는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라고 마음의 생각을 가져요. 설교 들을 때는. 그러나 안 일어나요. 그런데 이 당자는 저와 여러분보다 나은 것은 일어나야 되겠다. 이제부터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일어나서 이런 생각을 다 한 다음에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계획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왔어요. 오늘 한나는 일어난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딴 곳으로 갔다면 일어나는 날 의미가 없지 않았습니까? 안 일어나도 돼요. 딴 데 갈 것 같으면 그냥 누워있어 그냥. 근데 한나는 일어나서 어디 갔느냐? 기도하러 갔죠.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요. 6524, 이사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여러분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야. 그러면이란 조건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주시는. 안 구하면 안 준다. 구해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황폐한 성읍을 거접 백성으로 가득되게 하고, 무너진 성읍을 내가 다시 신축하리라 약속하였다 할지라도. 에스겔 3637.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뭐요? 내가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나 여호와께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아무리 너희 준다고 약속해도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한나가 일어난 것이 왜 절제인가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걸 절제라 그래요. 가정생활 바쁘고 가족에 중요한 모임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스케줄이 있죠. 그러나 그는 한나는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요즘 그런 얘기도 하지만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내 인생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날이 뭡니까? 생일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 주신 의미에서 생일이 대단하죠. 또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으니까 대단하죠. 그 생일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축하받는 날 아닙니까? 그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설이라든가 아니면 추석이라든가 보름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날이 있죠. 12월 말이라든가 아니면 1월 정초라든가 이런 날이 있으면 우리 때는 을이 어떻게 됐냐? 추석 때면 그야말로 군장을 꾸렸어요. 어디 가려고? 기도원 올려가려고. 가장 중요한 날, 가장 기념비적인 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고돌이 하면서 화도 치면서 이게 2점이냐 3점이지 싹쓸이 하면서 그런 좋은 그런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화도 치던 군용 담요를 걷어가지고 딱 배낭에 매가지고, 그때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시내버스, 시외버스 20분 30분씩 걸어서 하나님의 산 기도원 절제가 올라가면 추석에 보름달이 둥그렇게 그렇게 떠 있습니다. 하늘이 아주 맑습니다. 추석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혼자 올라가서 가장 귀한 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며 그 밤에 기도하는 거. 그게 뭐냐? 일어났어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일어나서. 어디 갔다? 기도하러 간 거예요. 나 알바 때문에 바빠요. 바쁜 줄 알지 이 사람아. 요즘 다 그렇게 살아. 그래도 연애하면 시간이 나거든요. 정말 열애하게 되면 시간을 빼요. 남자가 바쁘다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진짜 사랑하면 시간을 냅니다. 한집 사람 맞죠? 경험이 없습니까? 경험 없으면 나한테 좀 배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시간이 안 나? 저는 욕 나와요. 딴짓은 다 하지. 딴짓은 다른 데 쓸 돈은 있지. 하나님한테만 이거 못 드리는 거야. 11조 없어. 다 까먹고. 안 해. 참나. 대단하다 너. 한나는 와서 기도했어. 9절은 묘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9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여러분 사무엘상 지금 1장 아닙니까? 사무엘서가 이제 시작하는 판에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여러분 문장을 보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의자란 말은 이게 지시관형사예요. 그 뭔가 앞에서 이 의자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에, 예를 들어 이태희 권사님 앉은 의자가 있어. 여러분 이태희 권사님 앉으신 의자 보셨죠?
이태희 권사님이 어제도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앞에 설명이 있었을 때, 그럴 때 지시 관형사가 돼가지고 그 의자 지시를 하잖아요. 지시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갑자기 뜬금없이 그 의자라고 말하잖아요. 1장에서는 이게 해석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4장에 넘어갑시다. 4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복궤도 뺏기고 난장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벌어져서 전쟁에 대패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엘리가 죽잖아요. 의자에 앉았다가 죽잖아. 4장 1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무슨 의자?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1장 9절에 있는 그 의자에 앉았더라, 그 의자가 4장에 와서야 그 의자가 무슨 의자인지 설명이 돼요. 무슨 의자다? 자기 의자예요. 그 자기 의자는 뭡니까? 기도 안 하고, 이 제사장이라 하고 하는 놈이 기도 안 하고, 지금 한나는 기도하러 왔는데, 지금 의자 떡하고 목사가, 성도들은 밤에 나와서 기도 하는데 이 목사 새끼가 집구석에서 TV만 자는 거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 1장 9절에 그 의자가 뭡니까? 그가 자빠져, 의자가 부러져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 죽게 된 그 의자가 뭡니까? 자기 의자에 앉았다가 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장 9절에서 그 의자라고 지시 관형사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에는 어떤 무서운 암시가 있느냐? 이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 의자에서 일어났어야 됐다는 거예요. 너가 진작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네 무릎이잖아. 네 의자잖아. 네 무릎을 진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성경 있잖아. 진작 성경을 읽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집구석에 12권씩 있으면서 성경 안 읽어. 그 의자에 앉아있는 거야.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의 비둔한 영혼이라.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의자에 넘어졌다. 그 얘기지만, 그래 살찐 사람이 의자에 앉으면 다 목이 부러져 죽습니까?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적으로 비둔한 겁니다. 목사된 지 40년, 50년, 장로된 지 20년, 30년, 종교생활 한 60년, 70년 하다 보니 모든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냥 관성이야, 관성. 그냥 습관이야. 아주 못된 습관이 있어. 뭔가 깨어. 이 긴장이 없어. 새로움이 없어. 그야말로 묵은둥이가 되고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묵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밭에 돌들이 들어있고 가시덤불이 나고 잡초가 나고 땅이 단단해져 있는 거야. 너는 떠들어라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본문의 의자, 그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 그리고 자기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이 떨어져 비둘하게 그렇게 죽어버린 이 엘리는 사무엘상 1장 엘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에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그 의자의 위치를 보세요.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이것도 정확하게 그렇게 한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예요. 그러나 이제는 사장이 와서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그 문 곁이 뭡니까? 여호와의 전 문설주예요. 문설주는 기둥이잖아. 기둥이 문설주니까 기둥이 있는 것이지, 문이 있으니까 문설주지. 문 없으면 뭔 놈의 기둥입니까? 그냥 뭐 석가래 이런 거 기둥이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피해갈 길이 없어. 여러분이 일생에 사는 게 있잖아. 사는 방식 그대로 살고 죽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있잖아. 죽으라고 게임만 하고, 죽으라고 놀러만 다니고, 죽으라고 술만 처마시고, 마약일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런 식으로 살면 성경은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에 너는 그 의자에서 죽을 것이라 그래. 그 행동대로 너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겁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내 말 하는 겁니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꼭 예수 믿고 뭐 성령 충만 받고 그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생활 습관이잖아요. 이거 의자에 덜렁 앉아가지고 회전 의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빙빙빙 돌고 들어누워서 리모컨이나 돌리고 텔레비나 보고 난장을 부리는 거야. 난장을. 그 의자 네가 앉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야. 네가 그 모습 그대로 죽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내가 민망하고 부끄럽지. 여러분은 너무 열심히 사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할 말 없어요. 다 나보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 내가 무슨 언감생심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한나가 일어났다 말씀드렸어요. 어떠한 세상의 격동에도 세상의 세력 앞에서도 엎드러지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속임과 거짓 문화, 세상의 어떤 거짓된 뉴스에서도 그가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어요. 절제했어요. 절제라는 것은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형상에 참여하는 거예요. 절제가. 그 왜 절제인가?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에 이렇게 살 겁니까? 하나님 집에 오지도 않고 요즘 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밤새도록 뭐 물론 주무시긴 하지만 기도하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는 24시간에 있어요. 24시간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까? 새벽 1시에 드려왔습니까? 새벽 2시를 하나님께 드려왔습니까? 네 시간이야. 새벽 3시를 하나님께 드려왔습니까? 이 욕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 4시를 하나님께 드려왔어요? 새벽 5시 하나님께 드려왔어? 새벽 6시, 아침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하나님께 드려본 시간이냐고.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을 달리기 위한, 돈 벌기 위한 그런 시간만 썼냐 말입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적막의 그런 하나님의 예배당의 문을 열고 삐그덕하고 들어왔을 때 냉기가 쫙 솟아오르면서 깜깜한 곳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기 위하여 일어나 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한나는 일어났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귀한 청년 집사님들과 귀한 청년들, 주일학교 귀한 어린이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때로부터 귀한 말씀을 배워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한 너희가 배운 바 말씀을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2000년 세월 이렇게 진리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사오니 우리 청년들이 또한 자신들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